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게 뭐 프리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역사 이전 시대를 우리가 이제 원역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11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장에서 9장까지 많지요. 반 정도 되는 분량 한 4장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역사 이야기 중에서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6장에서 9장 바로 앞에 5장과 또 9장이 끝나고 나서의 10장에는 이 족보가 나옵니다. 앞에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뒤에는 셋의 셈,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그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뒤로 족보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야기가 또 홍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구약성서에서 족보, 계보, 톨레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읽기에는 좀 지루한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이라서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족보를 보니까 특별히 7번째 족보와 10번째 족보에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이 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7번째 에녹이 나오고 이제 10번째 노아가 나오고요. 셈의 족보도 보면은 7번째 수룩,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닌데요. 10번째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것이 룻기 4장에도 우리가 또 이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있는데요. 성서에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룻기 마지막 4장입니다. 거기도 보면 유다의 아들이죠. 베레스의 7번째 자손이 보아스가 되고 룻기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제 10번째 그 자손이 바로 그 위대한 다윗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의 7번째 후손인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뭐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베레스로부터 7번째 자손인 보아스도 이제 이 룻기에서는 완전한 자로 묘사되어 있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 족보는 아담의 족보는 노아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 또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이 베레스의 족보도 또한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이제 아주 철저하게 구성돼서 이 족보를 나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역대기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5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족보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론에 해당하는 5장에서도 노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 원역사의 이야기가 끝나는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이 모든 족보의 끝은 갈라디아서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도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의 10대 손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번째가 차지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 이제 결론적이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노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뜻과 의도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설계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것이 또 설계하고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직접 설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구원의 장소고요. 이제 어떠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이 모양을 보면 일반적인 배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지선 모양의 커다란 상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배의 모양을 살펴보면 커다란 네모난 상자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물에 떠 있으니까 배고요. 배라는 곳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무슨 다시나 방향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주에는 그런 것이 있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도록 만들어진 배가 이 방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운행을 하거나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조정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유일하게 이 방주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단지 물에 뜨기만 할 뿐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그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침몰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그 모양대로 끝까지 그 홍수를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를 보면 배의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요. 폭의 6배가 되는데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배의 모양, 규격이 이 정도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방주의 재료는 우리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잣나무인데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한 것은 잣나무의 히브리어 음력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냥 고페르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재료는 이제 잣나무로 지어졌고요. 이제 상중하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안과 밖에 역청이 칠해져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역청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카파르라고 나오는데요. 이 카파르라는 말과 이제 코페르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카파르는 덮는다 또는 구속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주의 안과 겉을 역청으로 이제 칠했다, 덮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내는 또한 의미심장한 이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청은 온 세상에 가득한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역청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가 이제 머문 곳이요, 홍수기간이 끝나고 머문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 이제 주석에서는 이제 주전 BC 2347년 9월 24일이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도 요 날짜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나팔절과 일치하는 날짜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 중에서 나팔절은 저희들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냈던 이제 구정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달이 나팔절인데, 바로 이날에 요 시기에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의미심장한 단어라고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홍수가 끝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 홍수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이 바람을 할 때 바람이라는 말도 루아흐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예, 같은 하나님의 영, 바람 이런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찾을 때 바로 이 루아흐라는 요 단어를 이제 성령이다 하고 저희들이 찾습니다. 예,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또 운행하시느니라라는 말씀과 불게 하시다 요 말씀도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였던 그 단어들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걸로 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것으로 이 홍수를 내보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말씀도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이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대홍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물난리가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이 세상을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시는, 돌이켜 버리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요. 또 궁창 아래에 이제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홍수가 터졌을 때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게 하셨고 또 아래에 있었던 깊은 샘에 있는 물도 터지게 하셔서 이 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이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상태로 이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고 터지게 하심으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물 난리 속에서 이 거대한 지구를 뒤엎은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래알과 같은 아주 작은 이러한 점에 불과한 방주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시는 이 땅에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그 홍수와 같은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약속, 새로운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 모양을 보면 이게 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활의 모양이 이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 올리려는 듯한 이런 모습이, 그 활의 위치가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무지개는 그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하나님 자신이 이제 활을 맞는 것을 통해서라도, 화살을 맞더라도 인간의 그러한 죄악을 담당하시겠다는 은총의 표현이 아닌가,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그런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성서에 대한 퀴즈를 할 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그런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퀴즈의 메뉴가 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제일 많이 살았죠. 오래 살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무드셀라의 무드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이 셀라는 무엇을 가져온다, 무엇이 일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우리가 합쳐보면 죽음으로써,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가 죽음으로써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300살 되던 해에 에녹이 369세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무드셀라 나이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고, 마지막으로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드셀라의 인생에서는 자기 아버지였던 에녹의 승천, 노아의 탄생, 방주의 건축,
또 그의 아들 람에게 죽음, 대홍수 이런 모든 사건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과 나이에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노아의 대홍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공의와 심판, 또 다른 한 가지는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의인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성서 구절인데요. 거기는 이제 믿음으로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또 앞에도 쓰이고 뒤에도 쓰인 그 사람은 노아가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한 번 더 믿음이 나오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노아는 의인이었다,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성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서에 은혜라는 최초의 낱말이 여기서 나오고,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노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는 노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이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된다. 이거는 은혜를 입음으로,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노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이제 되었다는 이 노아는 결국은 이 당대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완전한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노아는 또한 행동하는 자였다. 항상 실천하는 자였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행실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했다, 이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이 6장과 7장에서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주를 만들 때 자기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모양, 재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구원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맡기고 그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온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안팎을 역청으로 감싼 방주가 온전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사랑의 역청으로 감싸여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냥 끝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분 또한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만드시고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의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살려주시는, 남겨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주셔서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면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홍수를 견뎌냈고 거대한 물줄기와 폭풍우를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 방주는 창이 있는데요. 이 창은 위에만 있습니다. 옆에 창이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바깥을 보려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창이었는데 이 창은 위에만 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폭풍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옆으로 하나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있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좁은 문이고,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께서 내 어깨에서 매서 자신이 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세상의 문, 넓은 문, 화려한 문 또는 재물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다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그 120년 전이었다고 본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120년 동안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총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그 7번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다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노아의 이 순종과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